오늘은 반드시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날이죠. 좌우에 계신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언제나 두 번씩 해야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어린 친구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 원래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자라고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깜짝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짠 하고 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정말 날아갈 듯한 기쁘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표정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왕궁에 사는 왕자님들도 아니었고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바로 캄캄한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약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졌던 그 천사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깜깜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고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그 모습들을 보고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성경은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가장 먼저 건넨 말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두운 곳이 무섭기도 하고 시험을 잘 못 볼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 혹시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질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첫 메시지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이 승리하고 캄캄해지는 것이지 어둠이 짙어져서 빛이 물러가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강력한 기쁨의 소식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힘 있는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것 자체를 오지 않도록 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없지만 그러한 걱정거리 앞에, 염려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지만, 눈앞에 두려움거리가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그 귀하란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10절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아주 부자들만을 위해 오셨거나 아주 착한 일만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런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예, 축복하면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그래 너는 그렇게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투로 인사를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몸이 튼튼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나 운동 잘하는 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VIP,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탄절은 차별이 없는 날,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는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계속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을 좀 봐주시고 이번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오실 소식에 대한 것들로 말미암아 진짜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의 핵심을 우리에게 연이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요. 11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1절만 제가 부탁을 미리 안 드려놨습니다. 11절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구주, 우리를 구원한 세이비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수영 강사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줄 구조대원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어제 저녁에 같이 나누었던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춤추고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장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이 소식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쁨이고요. 둘째, 이 소식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고요. 셋째, 이 소식은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도 목자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인 이 아름다운 자리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